신약 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화목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인류는 아담의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었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높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어가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시편 18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의지할 때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죠. 그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자기의 요새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
하나님과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자아상이 있죠.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 자아상을 그립니다. 자기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요. 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그리는 그림이 다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그 그림의 가격들이 있습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가격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유명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그림이야, 초등학생 그림 아니야 라고 해도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게 아주 값비싼 그런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마스터피스라는 표현이 있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들인 것이죠. 세상에 그 누구보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예술 작품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유니크한 것인가, 아주 특별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값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세상 그 누구와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아주 유니크한 것이고 아주 특별한 것이죠. You are special.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보석도 그냥 돌로 생각하고 갖다 버리면 그냥 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자존중감의 약자죠.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있어야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이 세상을 우리가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자존감이 있어야 모든 인간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죠. 바른 자존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해도 우리가 당당하게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나의 본 모습을 알게 될 것이고 내 모든 진실을 다 알게 될 것이니까 나는 내 길을 이대로 계속 꾸준히 가면 돼. 바른 자존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오해해도 당당하게 자기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의 자아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관계에 문제들이 생기죠.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도 자기를 비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면 아니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칭찬하지? 왜 나를 보고 웃어주지? 저 사람이 나를 놀리는구나,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라고 다른 사람의 진심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말을 해도 왜곡되게 잘못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이 기본적인 자아상은 언제 형성됩니까? 가장 어린 시절 가정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자아상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릴 때 부모님에게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를 사랑해, 나는 사랑받는 아이야. 마음속에 아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의 얼굴이 아주 밝습니다. 반면에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맨날 혼나고 꾸중 듣고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해.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그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이 항상 어두워요. 자녀를 바른 자아상을 가진 건강한 아이로 잘 키우는 것, 이것이 축복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을 바른 자아상으로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나쁜 것이 더 많습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죠. 자,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들을 칭찬보다는 책망을 더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더 잘 되라고 자녀들에게 책망을 하죠. 그러나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듣고 자란 아이들의 자아상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잘 못하는구나, 나는 못된 아이구나, 나는 나쁜 아이구나, 계속 그런 말만 듣기 때문에 그렇게 자아상을 그렇게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는 못된 아이니까, 나는 나쁜 아이니까, 나는 삐뚤어진 길로 갈 거야. 결국은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들에게 칭찬을 더 많이 하고 자녀들에게 이 바른 자존감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어 한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부모가 너무 잘나면 자녀들이 고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기의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계속 무시하면 자녀들이 결국은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자녀들이 엇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자녀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칭찬해주면 자녀들이 바른 자존감을 갖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더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27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 육신의 부모는
불완전한 부모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완전하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그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사랑이라는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과 화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웃들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이라는 단어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웃들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 무인도나 산속에서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함께 모여서 살도록 만드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 사는 것보다 서로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 서로에게 더 유익하고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 혼자 산다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없잖아요. 나 혼자 내가 차를 만들어서 차를 탈 수도 없는 것이고, 나 혼자 옷을 만들어서 내가 이런 옷을 입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나 혼자 이런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이런 문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잘 해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면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 이웃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웃과 함께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 관계에서 옵니다. 특별히 인간 관계에서 오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불행해져요. 자, 가정에 있어서도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의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가정에 만약 미워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마음에 맞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직장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직장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세상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분쟁을 만드는 사람, 갈등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 사람만 가면 그 모임이 아주 그냥 화목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피스메이커죠. 다 그냥 웃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만 딱 오면은 갑자기 막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막 편이 갈라지고 막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죠. 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사람은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죠. 우리는 분쟁을 만드는 사람보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갈등이 참 많죠. 왜 서로 갈등을 겪습니까? 서로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지 않고 배려해 주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갈등은 서로의 말다툼이지만 그 갈등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들의 생명을 건 전쟁이 되기도 하죠. 지난 한 2주 전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과 또 이집트 등 여러 나라들의 중재를 통해서 휴전이 이루어졌죠.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지 11일 만에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을 결국은 무력 충돌을 통해서 소중한 생명들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그 팔복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죠. 아버지를 닮아야 아들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평화를 지킨다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 피스키퍼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자, 그런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지금 있는 평화를 지키는 사람보다 지금 분쟁 가운데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의미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그 갈등과 분쟁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지역 사회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를 만드는 길은 쉽지 않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이는 이 평화를 지킬 수가 없어요. 또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용기도 필요합니다. 또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게 하고 좋은 그 중재안을 만들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죠. 또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면서 오래 참는 인내도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잘못했던 다른 사람들의 지난 날을
그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평화가 없다면 결국은 함께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화목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화목의 역사를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아상이 다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고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참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갈등과 분쟁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도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용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화목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하시며 직장이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